위에서 난 자이신 그리스도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 그 1일을 일주씩 7일이죠. 7749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이걸 오순절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날 주의 약속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120문도 모두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하나님의 신이 인간으로 영으로 역사해 오시는 그 강림하심을 체험한 날, 교회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힘을 얻었던 자들이 전 세계의 전도 선교 속에 서임받았던 그 시작의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럽니다. 한편에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또 전도 선교 행전이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행전 그렇게 표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탄생일, 그 날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내가 교회화되고 세계복음하는 그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겠냐? 나에게 성령 임한 그날. 그래서 영적도 생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 내가 예수 영접했다. 그 날을. 구원파에서는 그 날을 아냐? 모르면 니 구원 안 받았어. 그건 아니고, 예수를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기억 못해도 예수를 주로 모신 날, 고백한 그 날의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 그래서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죠. 위에서 난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위에서 난 자, 아래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또 그리스도야만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주어진 재앙을 해결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 배경이 마귀 자녀여 지옥 배경에서 살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 그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사는 날 동안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할 만큼 흑암의 권세, 사단의 것을 묻겠는데 그 세방되는 이름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걸 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딴 거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체 예언이 구약 메시지예요. 39권. 그 성취가 신약이에요. 그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이. 그 첫 번째 메시지죠. 내가 가는 곳에 또 이 세상에 나는 속하지 아니했다. 인자를 든 후에 이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딱 들어갈 때 그 고백에 대한 기록을 고린도서 2장 2절에 밝힙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결단적 언약을 선포하죠. 그게 고린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망대는 절대 망대 아닙니까? 거기에 파수꾼 24의 나의 결정이 딱 주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급히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냐?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밝히기를, 이는 복음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오직 능력, 오직 성령, 오직 큰 확신으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 인도받는 한 사람에 대한 성령의 망대, 절대 망대 24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 대한 역사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가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이다.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심지어 생각나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는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곳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구원받은 자를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주님 말씀하는 장소, 내가 가는 곳에. 그러나 21절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는 결국 이것을 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해결받은 자만이 그 곳에 올 수가 있다. 이랬더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의 유대인에 대한 불신앙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있지 않냐. 그 마지막 주님이 예언하시는 메시지가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종말에 대한 것을 예고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거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말씀을 뚝 하면 그 던지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21절 20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못 온다고. 너는 가고 우리는 못 온다고? 그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람이 죽음에 이렇게 죽으면 자살하게 되어지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인식이 유대인의 사고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다 온다 이런 소리 하니까 지금 뭐 자기를 하러 가는 자살하러 가려고 그러는 건가? 전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유대인들 보세요. 엄청난 죄악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에 비춰 볼 때 이해를 못하죠. 뭐 간다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예수님에 대한 조롱인 표현 동시에 뭐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악한 심성을 여기서 딱 엿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니는 가고 우리는 못 간다고? 잘 죽으라 그러면. 이런 식이요, 이런 식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묻는 거, 그럼 니는 지옥 가라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위에서 난 자니라. 위에서. 보좌의 영광 다 버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가운데 암시를 줘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과 무슨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보좌에 대한 능력, 흑암의 지옥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님 앞에 다 있는 거죠. 다. 나는 위에서 났고 부활을 장인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은 창3장에 대한 그 원죄의 주범이요. 첫째 아담. 우리가 아는 그 아담. 둘째 아담은 이 첫째 아담에 주어진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서 난 자 그리스도, 땅에서 난 자. 그야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마귀에 대한 자녀, 거짓의 압에 잡힌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위에서 난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루신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자이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똑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수업 받는 자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받는 수업이 있겠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늘날 되면 결정난 그날이 오게 되면 대리감을 당하고 주의 나라로 버리둠을 당하는 자가 있겠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요, 잘 확인하고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자랑으로 꽉 차 있는, 심지어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이력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바울은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발견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다 내버린 겁니다. 절대가치, 절대 자랑, 절대 지식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발견한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땅의 상급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보련의 삶을 나는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이 로마 시민권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권세,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아침 시간에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가 제일 귀한 분이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진정한 찬양이 되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되고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자랑과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살아보니 깨닫습니까? 지금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길게 기도한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러고 제일 길게 기도한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에 딱 심어놨습니다. 그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누굽니까? 제자를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저는 하나님, 지금 제자들을 기도합니다.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기도.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그 말씀을 주님이 기도 중에 나온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으며, 세상은 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마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로 얻는 게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심부름하고 그게 노예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릴 빛의 파수꾼인데 세상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그냥 나도 모르사이 그냥 그게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져서는 가진 것에 종로를 하고 노예생을 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세상은 악하다. 악하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 가늠한 여인들은 야고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불충실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걸 영적 가늠쟁이들아, 영적 뭐죠?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 표현하는 거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겠니? 영을 따르는 자 영을 쫓는 자 영을 따르지 않겠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다. 바울 로마서를 편지할 때 8장 5절 6절 7절 8절에 심지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아니한다. 세상 말세에 큰 고통의 때가 온다? 네가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세에 큰 고통이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내가 제일 싫고 미워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인 거 너희들 알지?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다른 걸 사랑하는 게 많을걸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 키워없어 얼마나 재밌는데 재미난 게 강아지 뿌린 줄 압니까 여러분?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옷 갈아입고 좋은 매일매일같이 여러분 칼라 있는 옷을 또 입고 막 수천만 원 되는 백을 듣고 밖에 나가보고 거추장 하시면 치렁치렁 해가지고 수천만 원 되는 밖에 나가 치장을 나가는 얼마나 거기 사람들 시선에 여러분 우러러보게 되는데 한두 가지인 줄 압니까 여러분? 책 읽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책을 안 쓰는 거 사면 기분 좋은데 왜냐 읽을 거리들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모를 때 그 얘기지. 돈 버는 재미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억씩 번다는 유튜브 해가지고 무슨 세상에 하루에 1억을 버냐. 1년 걸어도 1억 못 버는데 하루에 1억씩 계속 줘서 남아 하루에 한 번씩. 그래 내가 보면서 그래 저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살까? 무슨 생각.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다. 누가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해. 나는 뭐 걔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말씀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려면 나의 사랑이 네 속에 있지 않은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그리 애주중지 키우고 사랑을 느끼고 내 자식보다 내 이웃보다 느낄 수 없던 것을 그 강한 줄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강한 수명은 20년 30년 못 삽니다. 그리 일었을 때 내 혈육을 잃은 것처럼 눈물 콧물 다 흐릅니다. 2, 3, 7 영혼을 대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요. 하지 마라 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그걸 어떤 것이든 사랑한다. 그게 우상숭배니라. 그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있지 않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가운데서 죽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또 막 질문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말한 자야. 이랬더니 그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변화시키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을 보면 증가할 수 있는 전도의 힘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막 연구 분석하고 막 듣고 막 짜집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유의 영이 임하게 되면.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모든 게 막 복잡하지 복잡한 거 없어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못 깨달은다. 짐승이야. 우리가 막 이 돌대가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둔한 자지. 그래도 못 깨닫나 이 돌대가리야. 돌대가리야.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 깨달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절대 능력이라네요. 그럼 막 깨달아진다니 생각도 나고요. 막 진리로 인도하게 되고 성령 인도가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감동 쭉 인도하시는 대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쫓겨고 추방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전도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이야 두고두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역사들 이 만남이. 한 번 그릇된 만남 때문에 일생을 종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전도에 대한 복음 가진 자를 딱 만나게 됐다.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의 GMT를 통해서 영감 갖게 하신다. 그 그림이 환상이 아니고 실제가 되면 어떤 부분 하나님이 성교 빛의 경제를 쏟아다 부어주겠죠. 제가 어느 날요, 강호동이가 쭉 뭐 1호점, 2호점, 해외 뭐 300호점 개설했다라길래 내가 눈이 번쩍 이 300 선교사 파송, 300 지교회, 강호동 300호점, 이런 한 사람만 해도 300성 파송이 가능하겠네. 우리가 막 하자는 데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제 마음에는 그래도 한 300만 원, 세 사람은 내가 해야 안 되겠냐. 나는 그만한 돈도 받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에. 그래야지 300명에 나는 1%를 할까, 감당할 거 아니냐.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강호동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 야, 한 명도 가능한 거구나, 이게. 한 명이. 하는 응답 받게 되면.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게 전도, 성교, 후대 경제라니까요.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도 그 사실을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생각하고 있으면, 그 언약 갖고 있으면, 은연중에 후대들에게 묻혀 들어갑니다. 은연중에 후대들에게 묻혀 간다니. 너는 앞으로 세계복음할 자야. 너는 237 살려야 되는 자야. 너는 5천 종족을 살릴 자야. 하나님 너에게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실 거야. 나도 모르고 자꾸 축복이 된다, 축복이. 강아지도 축복하면 강아지도 꼬리 칼락 흔들어 사는데 하물며 영의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이에게 자꾸 축복. 너는 영적 VVIP야. 너는 세계 살릴 영적 VVIP란다. 계속 축복이 나오는 아이들의 누구든. 화초도 축복하면 화초도 싱싱 자라나는데 화초도 저주 받아버린다니까. 이때 주님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인자를 든 후에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입니다. 부활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죠.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구약시대에 불뱀에 물린 자, 불순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민수기 21장 9절 아닙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인자는 든 후에야. 너무 세상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그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 그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겠냐. 이번에 그 대만 선교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들,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 무역학과 나와가지고 나는 돈으로 나는 선교사 후원하겠습니다. 아빠 밀고 내 동생 목사 밀고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무역학과 출신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애가 뭐 수억씩 벌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 미국에 뭐 이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신었던 신발을 가져와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건 또 뭐 헌 신발인데 신으면 실수록 더 단가가 올라간다니 뭔 거리는 있습니까? 무슨 신발이 100만, 150만 원 합니까? 200만 원 되고 300만 원 된다네. 그 자체가 메이커 있는 거 없어져 버리니까 품절 딱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꾸 갈수록 올라간대. 그런 것만 연결시키는데 이런 돈을 들어오는데 저 친구 저 놈이 한 매덕이 있을 거라고. 대학 다닐 때 벌써 그러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머리가 튀있기 때문에 자기는 경제로 이제 선교하겠다. 둘째 아이는요, 또 머리가 뛰어나니까 미국 항공대 나왔다니까. 목사님, 수업료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게 지금 아예 장난 아닙니다. 선교사가 하기는 참 무리입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후원도 요청하고. 졸업했다니까, 미국 항공대. 대만 와가지고, 중국 관계된, 대만 사람들에 대한, 해야 되니까, 또 그게 또 훈련을 받아야 돼. 그 훈련 다 했다니까. 뒤늦게 마음에 소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넘어와가지고, 아르트 졸업하고, 올 초에 2월 달에 장 갔습니까? 목사 안수식이에요.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교회가 이번에 학원 강의하는 또 앉아있더라고. 내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제 식사하면서 말을 띄웠더니 그 선교사 얘기가 그래요.
우리 사랑계 목사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이 다라 그러면 난들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난들. 왜냐하니까 스튜디오스만 돼도 혜택이 많아요. 직계 가족 10%만 주면 다 간다니, 스튜디오스가.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알거든. 어느 목사님 자랑하더라고, 자기 딸아이가 아시아나에 취직해서 스튜디오스가 돼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이게 고된 모임이 들었더라고. 노예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내 세계 선교하라고 막 그런 것 같다고 자랑하길래 보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가 200만 원이면 자기는 20만 원 주면 된대. 그러면서 또 가족이 알아서 적당하게 또 비즈니스도 승계해 줄 거고. 그러니 비행기를 몬다. 어느 정도 혜택이 많겠습니까? 이 땅이 다라 그러면 전들 욕심 없겠습니까? 또 한 명 아이는요, 자기 딸아이 또 사위라. 걔는 암 전문의 연구소에 다닙니다. 그 나라, 우리 한국 돈 한 1,0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아이입니다. 걔도 다 내려놓고 목사하겠다고 훈련받고 있는데 집에서 이해 못하고 친구들도 이해 못합니다. 신학교는 왜 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상한 눈으로 다 쳐본다. 걔가 막 칠반다고 다 하더라. 그래 말이죠. 그 나라의 장관급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주애랑 결혼하게 하려고 다 연구실에서 만나고 했는데 걔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의사입니다, 의사. 어디 나와가지고. 그런 가정들을 쭉 하고 그냥 자세히 알아보니까 자기 엄마라 엄마, 사모님 생각은 이 땅에 제일 좋은 업이 뭐냐? 목사님 되는 거. 자기는 자기 가족들이 다 목사님으로 섬겨서 세임 받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무엇이 절대적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땅의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입니까? 천국 시민권입니까? 말은 로마 시민권 아니고 미국 시민권 아니고 천국 시민권 하지만 실상이 어떠한가 보라면 그 사실 주님은 내가 인자가 덜리야 하리니 그제서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오직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언약 주신 대로 나는 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좋은 메시지 아닙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딱 되는 삶.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만 늘어놓은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주님은 절대 순종을 당하신 겁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전속죄의 삶이 없으라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아시고 스스로 말씀하고 스스로 표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 증거했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는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 두지 아니한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권주의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믿는 역사들이.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평하기를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요 타국인이요 순례자일 뿐이라 라고 히브리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레멘트나 다 같이 외국인과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따로 있다니까요. 저 하늘, 저 본향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요? 그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원한 그 나라 본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성도들은 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타국인에 불과한 것이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 세상은 어떤 자인가? 성도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집은 하늘에 있으며 생활권이 다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도의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전도의 장, 선교 현장이지 영원한 게 거할 곳은 되지 않아야 한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이 되도록 참된 예배죠. 예물을 얼마 드렸다, 헌금 얼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형제와 부부랑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237 다민족 집중되는 그 기도. 참된 관계죠.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진짜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격이 맞다라는 사실이 정확하고 명확하다라고 하면 절대가치, 절대우선이 뭔지를 압니다. 이걸 누가 방해할까요? 그 방해꾼도 압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될까요? 그 일도 우리가 압니다. 그 인도를 받게 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인도. 두 가지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냐. 세계복음화에서 갈 수 있도록 이 속에서도 감사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 보이고 일하심 보이는 성인도 받을 것인가.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땅의 아래 것이 아니다. 위에서 난 자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맞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된 거야.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기다리렴. 성취가 있도록. 이 땅이 다겠냐? 아니겠지. 주의 나라지. 그럼 기다려. 그날이 곧 올 거야. 예수님께서. 있으면 뭐 하겠니? 나와 전화 통화 좀 하자. 기도하자. 나와 좀 언론하자. 그 속에서도 현장은 세계 살리는 본향 가기 전에 이 땅의 전도 선교의 장이 되어집니다. 그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예배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염려 근심꾸러로 차있고 말씀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 속에 말씀 받지만 237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응답받는 장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이때에 막연하게 왔다가 막연하게 가는 삶이 아니라 절대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응답의 성취 속에 있는 새로운 시작과 응답이 되는 모든 권속 한 번 한 번 다 되어지도록 파수꾼 24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